번은 제 아들이 이상하게 생긴 램프를 집 안에 꽂아두고요. 저게 뭘까? 밤이 되니까 빛이 들어가요. 태양빛을 받아서 밤새도록 램프가 되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태양 에너지를 이 램프에 담아서 밝혀줄까? 과학자들이 한 일이거든요.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한 결과 그게 만들어지거든요. 제가 뷰션에 가다가 보니까 그 강야 상업지대에 그 태양광 에너지를 만드는 배터리 공장이 쫙 있더라고요. 거기서 태양열의 에너지를 만들어요. 에너지 고갈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해요. 근데 석유가 고갈해도 태양이 있고, 바닷물을 분리해서 수소와 산소를 구분해가지고 수소 자동차를 만들고, 이게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너지 자원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속에 굉장한 에너지 자원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여러 가지 자원이 많은데 개발을 못해서 못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불가능의 벽 앞에서 차지해요. 애써도 잘 안 돼요. 공부를 많이 해도 잘 안 돼요. 행정을 개발하고 희망은 이제 프로그램 만들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하우투를 몰라 당황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하나님 어떻게 목회를 좀 더 잘 했을까요?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여기 앉아서 성경을 읽는데 제 목 주변에서 신비로운 연기가 샥 나와요. 그때 목회의 자원은 바이블이구나. 내가 세상 공부하거나 친절하거나 인적이 좋아서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목회의 자원이구나.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적인 설교를 해야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로운 자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커리큘럼이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현장으로 증거해 줍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레슨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모습으로 현장 교육을 하고 다시 부활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커리큘럼은 계획된 것이고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학에 가면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어떤 건 학점을 따도 되지만 따도 되고 안 따도 되고 어떤 건 반드시 따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학점을 따지 못하면 저는 절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필수 과목을 주었습니다. 이게 홀리 스피릿,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비로운 말씀을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게 헬라말로 신비로운 말인데 다른 쌍둥이, 나와 똑같은 다른 성령을 보내겠다. 그가 너희 속에 있겠고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가르쳐 줄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저들에게 그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예수님 마지막 커리큘럼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건 의사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이제 부활하고 승진하시기까지 기록을 내서 데오필로라고 하는 고려에 보내주었는데 연속해서 사도행전을 기록에 보내줘요. 그 누가라고 하는 분이 쓴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누구에게 보내냐? 데오필로에게 보내는데 데오필로 각하라고 그랬어요. 아마 누가가 살던 그 시대에 굉장히 고위직, 각하라고 하는 말은 청동 이상의 직분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각하라 하거든요. 각하. 그 어떤 분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데오필로라고 하는 말을 원어성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보내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정죄하고 기회, 그래서 각하라고 할 만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정죄한 자니 나의 기쁨에 죄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실 때 곁에 있는 분들을 보고 각하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곁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각하. 나는 여러분을 각하라고 보셔야 돼요. 각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무 길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성전 직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과 행위를 기려볼래요. 한 500명이 모이는 것 같아요. 신비로 보이고. 제자들이 궁금하고 질문을 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은 원수들이 있는 곳이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위험한 곳이고, 그리고 stay in Jerusalem.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신앙은 기다리는 일이에요.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다리다가 보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이 올 것이다. 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다. 몇 날이 못 되어서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세례로 주신 것이다. 사람들은 가끔 기다리게 해놓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고 은혜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서 응답의 결과를 만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이 말씀이 한 500여 명의 성도들이 받은 것 같은데, 마그네 대학가에 가서 기도하다가 가고 마지막에 120명이 나와요. 그런데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듣는 말인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능력을 이 시대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저를 통해서 많은 선교자들이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문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많이 하지만 뚜남이 있어. 바로 에너지가 부족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독교는 말의 전도점을 그러나 능력의 전도인데, 우리 아버지님이 제가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 일으켜서 베드로를 능력하고 기도한다는 걸 그대로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했지 않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능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을 어떻게 되냐? 성경을 읽어서 능력이 생기고, 믿음의 능력이 생기고, 기도의 성령 받음으로 능력을 받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 의존적인 커리큘럼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성령을 의존하게 만들어요. 그게 필수한 법이에요. 그래서 120
20명의 성도들이 끝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절심절력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불가능한 사람들이 가능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의존적인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도 성령을 의존해야 돼요. 사람을 잘 끌고 못해요.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하나님 신앙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면 성령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의존적인 믿음의 길을 가게 될 때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도가 참 중요해요. 혼자 기도하고 더불어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제게 기도의 미션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코리아 땅 한가운데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고 너라도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순종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했는데 500명이 회개를 했대요. 어찌 그러냐 보니까 전날 밤에 철학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기도가 많이 있어야 찬송 하나 부르고 혹은 안주하고 설교해도 기도가 뒷받침될 때 역사가 나타나지. 그냥 기술적인 테크닉으로 해서 전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말씀과 함께 오지만 기도가 갖춰요. 인간의 거듭남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기가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 어려워요. 새 사람이 된다는 거 정말 어려워요. 번역이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으로 번역이 할 수 있어요. 저는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사진을 보면 멋진 남자예요. 헤어스타일, 얼굴도 좀 자림하면서 멋져요. 근데 그분의 간증이 이런 대목이요.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만 별명이 연예대장이었대요. 여학생들이 주르륵 따랐대요. 부럽죠? 나의 스물에 걸프렌드가 뭐 10명쯤 돼요. 저는 처음 장가를 갔는데 빌리그리암. 근데 한 번은 잭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 오서 설교하는데 설교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면 기쁘고 기도하는 마음에 생기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 기도할 마음 붙잡고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워킹하세요. 기도할 마음을 주셔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만 정말 온전하고 말없이 조용하게 겸손하게 교회를 잘 섬긴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십니다. 원정옥 장로님이신데 성품 좋고 어려하고 친절하고 모든 걸 다 섬기며 목회 아들 같은 제자도 예절을 갖추고 어머니 같은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노슬지 지진 났을 때 제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지진이 났잖아요. 그날 밤에 원장님이 주무시다가 새벽에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서 거실에 나와서 자녀들과 교회를 또 절을 해서 기도를 했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방 안에 있는 장막이 넘어가지고 침대를 들었어요. 만약에 기도하는 마음이 드셨는데 그냥 주무셨으면 다시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마음을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입고 돈 잘 번다고
걱정 안 하면 안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겸손히 절실한 애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청년이 은혜로 기도하는 마음이 들어서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빌리그리야, 너는 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얼마나 신비로워요. 심성이 좋고 경건하고 인격이 있지만 그러나 자기 좋은 빌리그리아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빌리그리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 예스, 아멘. 그리고 침례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목사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개인을 거듭나게 만들고 사회 공동체의 거듭남도 인간의 대화하는 사람들 이런 것으로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네? 대화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을 좋게 변화시키지 못해요.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역사 가족은 프랑스 혁명과 영국의 정신혁명을 비교합니다. 프랑스가 혁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단도대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왕도 죽고요. 그래서 프랑스를 개혁하기 위해서 수많은 민족이 부탁을 일어나가지고 대원치를 실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민주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똑같은 케이스가 될 뻔했는데 젊은 목사, 엘리트 목사 요한 웨슬레가 성령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설교했습니다. 요즘은 거기 여기서 밖에 나가 음악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 신앙대회에서 강당에서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설교에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메도디스트 감독이 그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고 한 방울 한 방울 총도 쏘지 않고 영국은 정신병력이 돼가지고 신사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리아타운을 행복한 도시로 만들자고 슬로건을 걸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으로 되겠습니까? 제 인격과 제 사회성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고 감동을 시키고 성령의 기적을 일으켜 줘야 이 향락도시 LA가 거룩한 경건의 도시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 출신 엘리스 벨리라고 하는 이상한 분이 있습니다. 자칭 사상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이상하게 망조가 들어서 사탄 숭배한다는 것을 공경연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 숭배 종교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분이 사탄 숭배 전문가인데 귀신의 영감이며 민감한 영감인데 그것을 책에 있습니다. 10가지 프레이.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귀신 세마력에서 받은 귀신을 기록을 했는데 10가지 프레이. 내가 우연히 이 프레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1880년대 사람인데 이 세 마리 아기에게 받은 영감을 기록한 10가지가 그대로 이루고 미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한국에서도 제가 미션 스쿨에 경험을 했는데 운교부에서 이제 학교 예산을 지원해주고 해주면서 제재를 합니다. 그때 모든 학생이 성경 공부 다 해야 되는데 선택하는 말. 미국에서도 하나님을 제거하고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성경적 가정 구조로부터 사람을 해방시켜라. 성자유화를 만들고 낙태를 합법화해라.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하라. 동성애를 대체성을 방식으로 만들어라. 예수의 품격을 떨어뜨려 미친 예수를 되게 하라. 미디어를 활용하여 반기도적인 가치를 선전해라.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켜라. 각 정부가 이런 내용을 법제화하고 교회가 따르라. 지금 감리교회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목사님들을 제외시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교단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결혼을 반대하는데 왜 교단에서 잘한다? 정부에서 압력을 가한다. 교단들은 정부에 보호를 하잖아요. 특사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아니하면 비영리 단체 가입사실을 취소하겠다 그럽니다. 미국 정부가 그럽니다. 이게 이제 1880년대 살았던 그 이상한 사람이 예언한 기억들을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세계를 바라보지 말고 성경적인 미래 역사관을 가지고 바르게 지키고 바르게 운전하고 바르게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대거든요. 교회 공동체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룹바벨이 바라보는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왔어요. 그래서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려웠어요. 바벨론의 왕이 보냈어요. 바벨론 왕의 후광을 입고 총독으로 왔어요. 후원을 받아요. 근데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못하겠다. 힘들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했어요. 잡혀간 것은요. 기회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도 여러분 상황 속에서 하우투를 몰라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할까? 그런 게 있죠. 저도 그런 게 많아요. 누구를 돕고 싶은데 어떻게 도울지 몰라요. 근데 서로 발을 또 치는 거예요. 근데 생활의 승제가 하나님한테 말씀 받아서 제대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근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나의 힘으로 됩니다. 여러분 돈 힘으로 안 되고 정치 권력으로 안 되고 체력으로 안 돼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올마이티 가시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건강한 믿음이 약한 믿음이 아니에요. 못할 일이 없어요. 나는 잘못하고 불과하고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어. 하나님을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아니한 자원이 많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많은 자원을 주었는데 우리가 개발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에 어떤 임금이 계셨어요. 근데 뚱뚱하고 식사하기를 좋아하는 왕이었는데 너무 식당하기를 즐기고 하다 보니까 정치가 좀 어려워서 동생이 부태살을 해가지고 형이 왕자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형을 감옥에 넣었어요. 형이 이거 죽일 수도 없어요. 근데 감옥에서 형이 나오지 못하게 감옥문을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접근을 걸어서 형님 지금 그 몸 신체 건강 사이즈로 이 문을 못 나오는데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홀쭉해져 나오면 자유를 주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살을 빼고 밖에 나가서 자유를 누리겠습니까? 그런데 아우디언 새 임금이 3년 진비를 그 감옥에 계속 넣어주니까 그 형님 밖에 나와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아직까지 지금 잘 먹고 하자 계속 먹으니까 아직까지 못 나갔어. 우리 속에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데, 탤런트, 재능이 있는데 우리가 잠재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허락한 신비로운 자원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감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어도 주님이 있잖아요. 나폴레옹은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알프스 산을 넘어 이탈리아 북부를 정복하려고 할 때 눈 넓은 알프스 산을 넘어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기병도 가고 포병도 갑니다. 나폴레옹 포병 장교이기 때문에 대포를 가지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병사한테 번아웃 되고 죽고 자살할 때 이 나폴레옹 희망을 줬어요. 하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고 하나는 진화에 대한 신념을 갖게 만들었어요. 장병 여러분, 좀 참아라. 우리가 알프스 산을 넘어가게 되면 이탈리아에 가서 역사적인 골동품도 얻을 수 있고 금은보화를 얻을 수 있고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에 가게 되면 미인들이 많은 전부 여러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요. 그리고 나의 사진은 불가능이 없다. There is no impossible in my destiny. 내 사진에 불가능한 단어가 없다. 이렇게 뻥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용기를 내가서 정복했어요. 그래서 나이 30에 프랑스의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거는 세인트 헬레나 작은 섬에 기약을 해가지고 별로 찾아오는 사람도 없이 쓸쓸하게 모은 바다를 보고 갇혀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불가능한 impossible. 어떤 분이 해석을 합니다. 영어의 impossible이라고 하는 말은 I am possible.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면 impossible이 된대. I am possible, impossible 같은 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는 impossible, 나는 못해. 그러나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학자의 태양 에너지를 연구해요. 바닷물을 잡아도 연구해요. 부는 바람의 에너지를 연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내 허락한 자원에 대해서 우리 속에 자원이 있어요. 우리 사회도 하나님 자원을 줘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자원을 발견하고 경제사의 사회를 보고 그 속에 있는 자원을 발견해야 돼요. 렉서스 자동차가 명품이에요. 고장도 잘 나지 않아요. 나는 애국자인데 미국에서 제네시스를 2번 타고 다시는 제네시스 안 타요. 손펴가서. 그래서 도요타 캠리를 타거나 그래요. 우리 교회 차도 두주나 도요타 캠리예요. 오래전에 도요타 캠리 회사에서 사는 일이 똑똑한 엔지니어 10명을 불러가지고 트레이닝을 줬어. 미국으로 가라. 그래서 부자들이 출연하는 최고급 호텔에서 1년을 살아. 최고급 레스토랑을 활용하라. 부자들을 대하고 부자들의 문화를 익히고 부자들의 의식 구조를 쌓아서 온다. 그리고 너희 또 부자처럼 살아. 저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백만장자처럼 사세요. 백만장자처럼 사세요. 그러니까 월급쟁이 쓰는 명들이 갑자기 회사에서 밀어주니까 백만장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 1년을 잘 지났어요. 그리고 일본에 돌아가는데 그 캠리 회사거든요. 그래서 사진 미션을 줬습니다. 부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자동차를 만들어요. 그게 렉서스예요. 그러니까 경영을 잘하는 사람도 사회를 통해서 어떤 에너지 자원을 발견합니다. 예술의 자원을 발견하고 거래처 자원을 발견해서 가능성 자원을 발견, 이것도 어떻게 되냐. 물론 굉장히 천재인 사람은 그런 거 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성령 따라 오직 성령, 성령의 영감을 받고 성령의 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학생이면 학업, 사업가는 사업, 식당이면 식당업, 목사는 목회. 예?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올리브대와 사마리아 땅끝과 지존의 주님의 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아 성령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덴마크 달가스 대령과 구름TV 목사의 이야기로 말씀하실게요. 원래 덴마크가 넓은 땅을 갖고 있고 남쪽에 좋은 땅을 갖고 있는데,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연합군이 덴마크를 공격해서 땅을 빼앗았어요. 전쟁이 피니까 전쟁 비용으로 좋은 땅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늪질에 안 좋은 땅만 남아있어요. 그래, 귀한 땅을 상실한 덴마크 국민들은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근데 청년 목사 구름TV 성령 충만한 사람, 달가스라는 명령 대령인데 전쟁의 진사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장으로 삼았어. 경천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람을 사랑하자, 이게 슬로건이에요. 그리고 구름TV 목사가 낙심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줘. 그래서 슬로건이 뭐냐? 밖에서 잃은 땅을 안에서 찾자. 우리가 부족하고 전쟁에 실패함으로 땅을 잃어버렸지만 우리 안에서 남의 늪지대를 제거해가지고 찾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덴마크가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됐어.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애답하지 말고 아주 우리 있는 것들을 개발하고 자원을 개발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